이것이 신앙이다. 오늘 성령의 자발적 능력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저녁 때 밥 때가 되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밥을 항상 밥솥에다가 꺼내서 주셨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때도 이제 연탄으로 된 보일러를 썼기 때문에 아랫목이라고 해서 그때는 아랫목이 있었어요. 아랫목 부분만 따뜻해가지고 전기밥솥 썼을 때는 꼭 스테인리스 그릇에다가 밥을 꽉꽉 담으셔가지고 이불을 딱 덮어가지고 아랫목에 있던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항상 밥그릇이 스텐이었어요. 소지 스탱이라고 하죠. 스탱이라는 밥것에다가 밥을 고봉밥으로 싹 싸가지고 많이 이렇게 밥을 줬는데, 저는 그 밥을 받을 때 항상 걱정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밥그릇을 덥석덥석 받아서 이렇게 딱 주시는데, 받아 나르는 저는 그 밥을 받을 때마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열전도가 그냥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 스텐 밥은 딱 잡으면 뜨거! 하고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그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막 전달해 주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어머니의 손에는 정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손에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굳은 살이 거기에 많이 배겨가지고 굳은 살로 인해서 그곳이 단단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말 어머니가 스텐 밥그릇을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마치 어머니가 스스로 만들어낸 갑옷처럼 손이 굳어져 있는, 군살이 배겨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흔정에도, 우리 사랑에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굳은 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흔적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봤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굳은 살을 베길 정도로 아주 깊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사랑의 흔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그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미는 도대체 어느 때부터 이미일까요? 어느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3년간을 사시고 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서부터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이 이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을 존재로 만세전에 택함 받았듯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피조되는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음받기 전에 구원 예정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부터 구원 계획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전부터 구원 계획을 이루시며 또 그리고 성취하셔서 이미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고난받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 고난은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만 임의로 강제로 보내셔도 그분이 올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한 뜻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저 사랑하는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여야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간구할 때 성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 내가 너를 보내길 원하노라,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자를 보내시고 성육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오신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이 땅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낮추시고 또 겸손케 하심으로 이 우리에게 많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영원한 구원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미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작정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받은, 그런 예정받은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반절에 빨간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상에 그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셔서 스스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또 그 구원 계획을 담당하셨으며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스스로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자의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스스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 가문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닌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가 그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온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각각 우리 영혼들에게 부어주시고 각각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살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스스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우리 마음에 만주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음이 열심히 너무 스스로 읽으시려고 이렇게 다들 하십니다. 마음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로 봐서 사도 바울적으로 해석하자면 스스로 무장하라, 스스로 준비하라는 말씀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고 스스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무장하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죄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심판이 일어납니다. 내가 행했던 죄, 횡령했던 죄,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안 했던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모든 죄악에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때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하면 성령님의 인침받은 자 바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아서
그 인침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갈려 있고, 오늘 새벽의 말씀대로 그 무저갱에 들어갈 자들은 인침받지 않은 자들이 무저갱에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곳은요, 그 깊이가 알 수 없는 저 깊은 웅덩이 음부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황충의 고통을 받으며 그곳에 묶여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자들은, 인침받은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인침받은 자들은 그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스스로 준비하게 하고 무장하게 해서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1절 죄를 그쳤음이니라. 죄를 그치게 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죄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스스로 죄에서 떠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죄의 중독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잘못된 길로 한 번 가면요, 죄가 죄를 낳습니다.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 행동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마음으로부터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공부할 때 뭐가 가장 힘들고 뭐가 가장 방해가 돼? 그게 물어보니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와의 싸움이더라고요.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그 태블릿 PC가 있는데 그 유튜브로부터의 멀어짐, 유튜브로부터 그 자기와 스스로의 싸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자녀의 마음 지킴도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 지킴이 굉장히 필요한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내 영혼의 생명이 그곳에서 남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음 지킴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냐면요, 바로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도움과 은혜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인문학자인 바움린드는 4가지 양육 방식의 도표로 우리 마음의 지킴을 표현해 줬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양육받을 때 4가지 방법으로 정도 이제 분류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통제를 많이 받는 것이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애정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왼쪽으로 갈수록 통제를 덜 받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통제를 덜 받는 허용적이 되면은 정말 좋은가 보면은, 통제를 덜 받고 애정만 받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부모님들이 끌려다니고 그냥 자녀들이 방탕한 길로 빠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애정의 반대로, 통제의 반대로 흘러가게 돼서 완전히 내놓게 되면은 무관심과 사랑을 못 받아서 그냥 잘못된 길로 흘러가도 아무런 통제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무 통제가 심하고 애정이 없으면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자녀들이 주눅되거나 창의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통제와 애정이 함께 아름답게 어울려주는 그런 삶, 바로 민주적인 삶으로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그 권위 가운데 올바로 돌아올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애정과 통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건요, 이상적이지만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여러분 쉽습니까? 아마 제가 젊기 때문에, 목사님 젊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맞아요. 저는 아직도 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꿈꾸고 있어요. 이상향을. 적절한 통제와 적정한 사랑으로 함께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른의 잔소리로, 어른의 이야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이 스스로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느끼며 스스로 그 사랑을 느껴서 그것을 감사함과 통제 가운데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들은 죄에서 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들은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첫 번째로 스스로 죄의 문제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지난날의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끝이고 그것을 족하도다 말할 정도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했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전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잘못했다, 후회했다가 아닙니다. 후회가 있지만 그 후회의 지난 날을 고칠 수 있도록 죄책감만 쌓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36개 주랭랑, 죄로부터 도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극한 자에서, 극한 죄에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내가 마침표를 찍게 되고 죄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새롭게 되는 영을 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내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과 시편 51편을 나눴습니다. 그 시편 51편에 보니까 시편 51편 10절서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으소서. 아멘. 지난날의 나의 과오, 지난날의 나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때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셔서 말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의 은혜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스스로 마지막 때를 위하여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마지막 때를 위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데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다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 마지막 심판 때를 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스스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 스스로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런 훈련이 여러분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요, 스스로 훈련할 때 마치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내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한 번에 마라톤을 42.195km를 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훈련한 줄 아십니까? 주당 거리는 한 주에 달리는 거리 말합니다. 하루에 26.6km씩 달린대요. 그래서 주당 거리가 160km 정도 달려간다고 하더라고요. 160km. 여기서부터 160km면요 저기 대구 정도 되는 거리죠.
주당 훈련 시간 10시간에서 12시간. 한 번 뛸 때는 롱런 1회, 템포런 1회, 인터벌 1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복주는 3회. 이렇게 긴 시간을 갖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힘든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이애슬론이라는 훈련인데, 이 트라이애슬론은요 철인 3종 경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철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총거리가 51.5km, 42.19km보다 더 뛰는 거리예요. 주당 훈련 시간이 12시간, 15시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시간을 모두 다 거치면서 이 훈련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이 훈련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능력으로 하기 진짜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훈련이요, 정말 우리가 죽기처럼 힘든 거예요. 그것은 죽음의 생사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역사를 우리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라고요?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는데 죄로부터 멀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곳이 한남동이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 이태원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주변이 다 유흥 한락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친구들이 맨날 깨러 가면요, 여러분 하하라고 알고 계시죠? 하하라는 하동훈 친구가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동창이에요. 그 친구가 같이 이제 다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와 같이 가면은 이태원에 가서 자꾸 놀재요, 같이. 이태원에 가서. 그래서 그 친구가 밤새 술 먹고 어머니 교회, 이태원에 있는 감리교 교회 가가지고 어머니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러고 딱 누워 있으면은 어머니가 발로 지나가면서 발로 빵 차고 지나가면서 정신 차려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목사님 자녀분들도 이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변화받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별이라는 그 친구가 믿음이 좋거든요. 그 친구를 만나서부터 이렇게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믿음 생활 잘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신 삶에 신앙의 훈련을 갖고 가고 가정의 책임감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 가운데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변화되는 건요, 근신하여서 우리 자기 자신을 성령 충만함으로 절제해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절제해낼 때, 우리 자기 자신을 절제해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하면서 행동을 삼가하며 조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때, 그 환난의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 베드로 전설 통해서 고난의 때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스스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됨입니다. 4장 8절서부터 11절인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교회가 되어서 이루는 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내 자신을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더라도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큰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거면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원망 없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 없이.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론 같이 모여있다 보면요, 각자 의견이 틀려집니다. 각자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그때 서로 간에 의견의 다툼인가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때일수록 오히려 스스로 성령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더 절제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랬어, 내가 조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대해주십시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소통하며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 할렐루야. 결국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본을 내어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싶어도, 내가 바라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도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나 자신을 성령님으로 인해서 통제해서 하나님의 옆에 내가 스스로,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미안하다고, 내가 좀 상대방을 미안하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일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요, 그래서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꿈꾼 거는요, 제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집사님 됐건 성도님이 됐건 심지어 중고등부 학생이 됐건 청년부가 됐건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청년 생각이 다르네, 미안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용서해 줘 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담임 목사.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마음을 넓게 품고 사랑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담임 목사.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했더라도 목사님 이게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수했는 것 같은데 혹시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성령님을 지키시고 그 마음 잘 간직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해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해요. 그게 바로 소통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자주 훈련 받아서 제가 제 아내하고 할 때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항상 저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 아내가 더 그렇게 더 잘해줘요, 저한테. 왜냐면 우리가 이루는 것은 서로 그것을 이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서로 덕스러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원망 없이 하려면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했듯이 그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여서 범사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가 낮아지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조금 내려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건데요,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마음,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들 전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교회, 바로 우리 용인중앙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는 성령의 연합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